히브리서는 전체가 예수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히브리서 1장과 2장에서는 누구보다 높으신 예수님이라고 했죠? 천사보다 높으신 예수님. 3장에서는 누구보다 높다고 했죠? 모세보다 높으신 예수님. 4장에서는 누구보다 높다고 했어요? 선지자보다 높으신 예수님. 그리고 5장에서 1장까지는 누구보다 높으신 예수님? 대제사장보다 높으신 예수님. 그리고 지난주 9장에서는 구약의 성막이나 성전이나 제사보다 높으신 예수님이라고 했습니다. 구약에 처음에 이제 성막에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양을 잡아 태우는 뭐가 있죠? 무슨 단이 있죠? 무슨 단? 번제단이 있죠. 번제단이 무엇이냐? 곧 예수님의 속죄하심을 나타내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자, 제사장이 예수님의 속죄를 나타내는 번제, 태워. 그 다음에 있는 곳이 뭐죠? 어디에 가서 손을 씻죠? 물두멍에 가서 손을 씻죠. 예수님의 속죄하심을 나타냅니다. 자, 그리고 성소 안에 들어가면 촛대가 놓여 있어요. 촛대가 몇 개가 있어요? 7 촛대가 있습니다. 빛 대신 예수님.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런 이미지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오른쪽으로 보면 떡상과 진설병이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생명의 양식이 되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자, 그리고 그 앞에서 향을 피웁니다. 향을 어디다 피워요? 금향로 향단에서 향을 피우는데 그 향이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무엇이 된다고요? 기도가 된다 그랬습니다. 1년에 한 번 누구만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죠? 대제사장만 무엇을 열고? 휘장을 열고 휘장을 열고 딱 들어갔더니 언약 뭐가 놓여있어요? 언약궤가 놓여있죠. 언약궤 안에 뭐가 놓여있어요? 세 가지가 놓여있는데 만나가 놓여있죠. 만나가 뭐냐? 만나 매일매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이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뭐가 길쭉한 게 뭐가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12지파 중에 12명이 다 꽂았는데 누구의 지팡이만 싹이 났어요? 아론의 지팡이만 싹이 났다. 그러니까 여러 명이 아니고 오직 한 분, 유일하신 예수님을 또 나타내는 것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입니다. 생명을 나타내는 그 모세의 10계명 돌판이 있는 거죠. 10계명 돌판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 되시는 예수님. 그래서 히브리서 9장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성막과 성소와 지성소를 통해서 성막보다 높으신 예수님, 제사의식보다 높으신 예수님, 이렇게 말해줬는데 이 히브리인들이 또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9장에 성소와 지성소를 말을 해줬더니 거봐, 우리가 제사 드리는 게 얼마나 소중하냐. 또 그들이 자신의 의로움을 또 나타내기 위해서, 히브리서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우리가 잘하고 있다고 또 스스로 높이는 거예요.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고 있어. 레위기에 있는 제사를 우리는 성소와 지성소에서 잘 지내고 있어 라고 히브리인들이 말하자 오늘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무엇을 말하느냐? 율법보다 높으신 예수님. 1절,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다. 그러면 참 형상이 아니면, 참 형상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참 형상이지. 율법은 장차 오실 예수님의 그냥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림자. 자, 율법은 모세오경, 토라를 그들은 율법이라고 했어요. 모세오경을. 모세오경 중에 무슨 책에 율법, 그 성전 제사 의식이 써 있었죠? 레위기에서 써 있었죠. 그래서 모세오경 중에 우리는 레위기를 읽기를 아주 재미없어하고 힘들어하지만 유대인들은 레위기를 책으로 제사 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러한 율법은 참 형상이 아니다. 오로지 그림자일 뿐이다. 그림자, 우리가 천영숙 집사님이 걸어가는 그림자를 보고
이 그림자가 최정숙 집사님인지 송성복 사모님인지 박인섭 사모님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림자로는 분명하게 희미하게 아 사람이구나, 아 우리 교회 성도님이구나 라는 정도만 알 뿐이지 정확하게 모른단 말이죠. 모세오경의 그 율법도 아 하나님을 높이는 제사구나 어렴풋이 알지만 정확하게 알지는 못하는 그림자일 뿐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은 제사는 온전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어떻게 해요? 매년 제사를 지내야 되는 것이죠. 2절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만약에 율법이 참 형상이라면 한 번 드리면 온전하게 되어서 다시는 드릴 필요가 없을 것인데 우리의 육체의 제사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3절 시작.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율법의 제사에 그 좋은 점도 있다는 거예요. 뭐냐?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계속 기억나게 한다는 거죠. 내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나 대신 저 양이 피를 흘리고 피비린내나게 죽어가는구나. 그 처참한 현상을 보면서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매년 새롭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 시작.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자, 아무리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사하려고 해도 완전하게 하지는 못하는데 5절 시작.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아멘. 그때는 손의 양으로 이렇게 드렸지만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아니야, 그게 아니야.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다. 그를 통하여 매년 제사를 드릴 필요 없이 단번에 속죄함을 입게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6절 시작. 번제와 속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지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번제와 속죄를 드리라고 했으니까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시는구나. 그렇게 향기로 우리의 기도를 올려드리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나를 위해서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올려드린다고 생각하지만 결국은 나를 위해서, 나의 속죄함을 위해서 올려드리는 그런 행위인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신다. 왜냐? 1년, 2년, 5년, 10년이 되면서 그 제사의 속죄의 그 은혜는 망각하고 형식으로만 제사를 드리고 너희 마음 없이 진정한 나에 대한 사랑 없이 그런 형식으로만 드리는 것에는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아멘. 두루마리 책에 구약에 수없이 나를 가리켜 예언하여 기록된 것 같이 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제사의 제물로 이 땅에 왔나이다. 9절 시작.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으니 그 첫째 것을 폐하심은 둘째 것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내가 신약의 새로운 제사로 희생양으로 내가 왔으니 첫째 것을 폐하시면 둘째 영원한 속죄를 세우려 하심이더라.
아멘. 10절 시작.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매년 드리는 제사가 아니고 단번에 한 번으로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속죄하셨다. 11절 시작.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12절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자,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드리셨잖아요. 사람은 부활할 수 없으되 하나님 어디에 앉아 계시다고요? 우편에 지금 부활하셔서 승천하셔서 앉아 계시다. 그러니 이것이 또 우리 인간의 부활에 대한 소망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육체는 한번 죽지만 다시 살아.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있다라는 부활의 산 소망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지금 세상에서 목사님 악인들이 왜 이렇게 세상에서 잘 됩니까? 악인들이 우리보다 더 잘 살고 세상을 더 누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이 자기 발등상, 발 밑에 엎드러질 때까지 예수님은, 하나님은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원수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구원을 받기까지 기다리신다는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또 말해주고 있고요. 14절 시작.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기다리다가 드디어 때가 참에 드디어 단번에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15절 그리하여 누가 왔어요? 성령이 왔죠. 시작.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언하시되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이 생각해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17절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아멘.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될 때까지 기다리지만 원수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회개하게 나오는 자는 17절 내가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는 기억하지 않는다는 무한한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8절 시작. 이것들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아멘. 다시는 제사를 안 드려도 된다. 왜? 나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리심으로 단번에 인류의 죄를 속죄했다. 그러니 제사를 다시 드리지 않아도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10장 18절이에요. 매 장마다 예수님의 높으심을 설명하고 있지만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면 1장부터 1장 18절까지 여기는 교리에 대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교리에 대한 이론이에요.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10장 19절부터 히브리서 13장 마지막 부분 뒷부분은 실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 10장까지 교리를 알려주고 그 다음에 3장에 걸쳐서 실천. 그러면 알고만 있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너희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모세오경 토라 잘 율법 잘 알았잖아. 그런데 실천이 없었더라. 그래서 지금부터 19절부터는 실천 부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처음에 뭐죠? 그러므로 지금까지 너희들이 그렇게 교리를 다 배웠으니 그러므로 이제 그 배운 교리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자, 예수의 피로 이미 이제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강건함을 우리가 이론적으로 알았으니. 자, 20절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휘장이 어떻게 됐죠? 찢어졌죠. 어떻게 찢어졌죠?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그래서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휘장이 갈라짐으로, 예수님의 육체가 갈라짐으로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다는 것이죠. 21절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22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식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첫 번째 실천 뭐라고요?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제부터 실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약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당연하죠.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 당연합니다. 예수님이 휘장을 찢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아니 집에서도 가정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만인 제사장으로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는 모두 만인 제사장이 되었는데 유대인의 관점에서는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 얘기를 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장이나 나아가지 우리가 어떻게 감히,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인들의 사고방식으로 이 히브리서를 보면 이야 정말 이건 놀라운 책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들 이론은 이제 다 배웠으니 실천. 19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수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22절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다.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아멘. 자 23절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으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다. 믿으시긴 뭐예요? 믿으시다. 믿으신 건 믿음직하다, 신실하시다, 변함이 없으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라는 건요 실력이라는 말로도 또 표현을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믿는 실력, 우리가 믿는 도리로는 우리가 믿는 능력,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을 매주 신앙 고백을 하지만 또 죄짓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실력으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데, 내 신앙 고백이 내 실력이 아니고 늘 부족하는 우리에게, 죄인이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도리에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시기 때문에 내 도리로는, 내 실력으로는, 내가 아무리 신앙 고백을 해도 내 실력으로는 안 되지만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사해 주신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움직이지 말며 흔들리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오늘은 성령 충만하여 막 힘이 나는데 내일 또 주저앉고 내일 또 낙심하고, 이런 것이 우리 인생이니까 주 안에서 꼭 붙들려서 움직이지 말라. 어떻게? 굳게 잡으라. 굳게 잡으라. 하나님께 첫째 나아가서, 두 번째 소망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말라. 그것이 실천입니다. 24절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아멘. 세 번째 실천 사랑하라. 네 번째 실천 선행을 하라. 다섯 번째 실천 격려하라. 계속해서 실천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우리도 부족하지만 흔들리지 않고 아프리카에 대한 사랑과 아프리카에 대한 선행과 격려가 넘치는 필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또 도시락을 주고 선행을 하고자 이렇게 노력하고, 우리 서로 사랑이 이렇게 넘쳐나는 은혜의 교회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25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그래서 코로나로 인해 모이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또 한쪽에서는 그럼 인터넷 예배라도 충분해, 그런
사람들이 일어나고 있고, 모이기를 피하지 말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뒷부분 너무 시간 많이 갔는데 뒷부분 조금 설명을 줄이면서 이제 시작.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은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즉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지식만 받고 너희들은 죄를 다시 범했다 유대인들아 그러는 거예요. 27절. 오직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으리라. 너희들에게는 심판과 불만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28절. 모세의 법을 폐한 자로 두세 증인으로 말미암아 불쌍히 여김을 받지 못하고 죽었거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섭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이고, 여기 세 가지가 다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이 다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은 것은 누구를 모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하는 것은 누구를 모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것은 누구를 모욕하는 거예요? 성령을 모욕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성부, 성자, 성령을 다 모욕하고 있구나. 히브리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의 형벌이 얼마나 무겁겠느냐. 30절 시작. 연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살아계신 하나님의 손에 빠져 들어가는 것이 무서울진데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히브리인들에게 계속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33절 시작.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연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아멘. 너희가 죄악에 갇힌 자를 동정해라. 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라 라고 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잘 사는 것 같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손해를 보는 것 같고 그렇게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환난을 기쁘게 당해야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의 소망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요. 35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한 것을 받기 위함이라. 아멘. 로마서 5장 3절에서 4절. 환난은 무엇을? 인내를. 인내는 무엇을? 연단을. 연단은 무엇을? 소망을 이룬다. 그것과 구절이 막 상통하는 구절입니다. 37절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시 잠깐이래요. 인생 60이 먼 것 같았는데 뒤돌아보니 잠깐이었습니다. 인생 70이 먼 것 같은데 사모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사모님? 인생 70이 길어요? 잠깐이에요? 잠깐이라. 우리 100세까지 살아도 그 인생은 잠깐이라. 이제 잠시 잠깐 하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고 오시리라. 약속하신 대로 오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묵묵히 흔들리지 않고 기다리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시작. 우리는 뒤로 흘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케 하고, 믿음이 우리를 낙심치 않게 하고, 믿음이 우리를 소망을 가지게 하고, 믿음이 우리를 악한 자들을 바라볼 때도 불쌍히 여기게 하고, 믿음 안에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승리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하여서 우리 모든 사람들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히브리서 기자가 십자가까지 오면서 다 말했어요. 이제는 실천이다. 행동해라. 그러면서 다음 주에 11장에서는 믿음의 실천을 어떻게 했는지 믿음의 실천을 한 선조들에 대해서 쫙 파노라마처럼 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얼마나 재밌습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처럼 달고 재밌는데 10번 벌써 여기서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도 10번. 아멘. 할렐루야. 로마서도 너무 좋아요. 그죠? 주일날 예배 점점 기대가 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